예, 예, 됐습니다. 예. 배교기사는 1절 상반절에 되어 있고 징계기사는 2절 하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구 공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이스의 사사기는 점점점 가난화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고 대신 삼손이 2번 부르짖습니다. 15장 18절 레히에서 삼손이 목말라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16장 28절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단 말이 없습니다. 구원기사는 아주 매우 길죠. 13장부터 16장 30절까지 이게 3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태에서 불러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딥나 여인과 레이 전투, 그 다음에 들릴라와 다곤 신전에서 전투, 크게 기사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승리기사, 여호와께서 대적을 구원자의 손에 붙였다란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블레셋 적군이 삼손을 잡은 뒤에 우리 손에 붙였다. 자기들 신이 삼손을 자기들 손에 붙였다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얘기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안식을 누린단 말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지냈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지냈더라. 본래 사사로 몇 년 지냈다면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여기는 2번 나옵니다. 이게 안식 기간이 없는 이유는 사사 삼손 이후에 곧바로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이 삼손과 사사기의 끝부분과 사무엘 시작이 연결되기 때문에 몇 년이란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6개 요소를 자세히 보면 아주 짧게 거론하고 밑에 있는 2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된 기사가 석장에 3개 기사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자를 세우는 과정. 여호와께서 온열과 에웃을 세운다는 단어를 쓰고, 여기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세우고, 그 다음에 중심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처럼 기도원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디 입다를 세우고, 삼손 기사는 부를 사람마저 없어서 삼손을 태에서부터 준비하여 세워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적다란 말, 시간이 갈수록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태에서부터 그를 불러냈다. 그래서 구원자를 불러내는 과정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 보시면 이 마노아 부인과 여호와의 대화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대화의 이야기는 13장 3절, 이제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너는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여기 포도주, 독주, 포도주는 포도뿐 아니고 과실 주스, 과실로 만든 술, 도수는 12도, 13도 정도 됩니다. 포도즙은 냉장고 문화 속에 가능하죠. 포도주는 그 당대는 이 음료, 마실 물이 적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독에 넣어 놓으면 자체적으로 발효돼 가지고 술이 되죠. 독주, 번역이 독주라다 보니까 신학도들에게 한번 물었더니 40도, 50도 얘기하는데, 그건 산업혁명 이후에 정류주가 나올 때 가능한 것이고, 여기 독주는 맥주입니다. 곡식주. 맥주는 주전 30세기부터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기록에 나옵니다. 상당히 오랜. 그래서 여기에 과실로 만든 수리건, 곡식으로 만든 수리건 마시지 말라. 그다음에 너는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이야기는 뒤에 14, 15장에는 딥나 기사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딥나 기사에 자주 포도밭을 지난다든지, 그다음에 포도주를 먹는다든지, 결혼식에는 포도주 빠지면 안 되죠.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칼을 대지 말라. 이건 들릴라 기사와 밀접히 연결됩니다. 들릴라 기사에서는 포도주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딥나 기사에서는 머리에 칼을 댄다는 얘기가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를 지금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제가 PPT를 빼버렸습니다만은 13장을 보면 이제 마노아와 마노아 부인 여호와와 이야기가 나오죠. 맨 처음에 여호와께서 특별히 눈여겨볼 게 13장 5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됩니다. 삼손은 나실임으로 부름받았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한다가 아니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구원이 마지막 종결된 건 다윗 때입니다. 이미 블레셋 때부터 서서히 이 블레셋과 삼손 이야기는 나중에 부록과 연결됩니다만 첫 번째 부록 미가 산당 얘기 나옵니다. 미가가 신상을 집에 만들었고 나중에 단 지파가 이동해 가면서 그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 초기 시간입니다. 이 모세의 손자가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단 지파 상당수가 북쪽으로 이주해 간 뒤에 남은 사람들이 그 유다와 단 지파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소수 남아 있는 그들 중에 삼손을 불러 쓰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기사는 마노아의 부인이 하나님을 뵙고 그 다음에 마노아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예가 나옵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웁니까? 그랬더니 13절 여호와 사자가 내가 여인에게 말한 걸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명령할 것을 다 지키라. 그 다음에 마노아가 여호와 사자를 위해서 염소 새끼를 드립니다. 염소 새끼를 드리고 18절에 여호와 사자가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는 the wonderful이죠. 기묘자다. 그래서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드리고 19절에 보시면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네, 우리 레위기 8장 9장에 보면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 나오고 기도원이 제물을 드릴 때 제단에서 불이 나왔다 얘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단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불꽃 속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삼손을 부르셨다. 지금 이 13장을 통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여자 선지자나 장로들의 협상이 아니고 여호와가 직접 태 속에서부터 삼손을 낳으신 이름도 불러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넘겨서 두 번째 기사, 삼손의 딥나인과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자세히 보시면 13장 35절, 13장 25절, 절수가 잘못됐네요. 25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나 내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예전 번역은 감동했다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은 13장 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삼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했다. 여호와 신이 삼손의 감동해서 이제 그를 움직이겠다. 감동해서 움직이게 했는데 그 일이 블레셋 한 여인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삼손이 부모에게 내가 블레셋 한 여자를 보았으니 결혼하게 해주세요. 3절에 보시면 부모가 그는 친족 아니 이방 여인을 결혼하려느냐. 3절 후반절에 그녀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직역하면 내 눈에 옳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사기의 주제는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란 말이 나오는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다는 거죠. 삼손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과정에 그녀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놀랍게 14장 4절에 보시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가 삼손을 부르시고 사사로 삼아서 이제 이 사사로 말미암아서 일을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나타난 일이 이방 여인을 좋아했단 말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이스라엘 지역이 가나안화 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다른 민족과 결혼해가는 사사기 2장에 나오죠. 점점점 그들을 종으로 부리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종이 되고 그들을 서로 결혼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버렸다라 말 나오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베냐민이 뭡니까? 단지파 지역이고 밑에는 유다입니다. 여기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간 이야기. 딥나의 여인을 보는 과정에 이제 중간에 막 포도밭이 있었던 걸로 보아집니다. 딥나 여인과의 이 기사는 나실인 규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실은 포도주를 마셔서 안 되고 사체를 손대면 안 됩니다. 삼손과 딥나 여인과의 결혼 내용에 보면 삼손이 포도원을 통해서 포도밭을 지났다. 사자를 때려 죽였다. 사자 사체의 꿀을 먹었다. 전부 나실인 규정들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여 포도주를 마시다가 수수께끼를 냈다. 전부 다 이 나실인 규정을 깨트렸어요. 깨트리는 것은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고 딥나 여인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갈등을 키워나가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 사자를 때려 죽였고 오다가 그 다음에 사체에 있는 꿀을 떠먹었고 그리고 결혼식을 참석해서 포도주를 마시다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결국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의 여인을 압박을 해가지고 겁박해가지고 결국 그 답을 알아냅니다. 그때 삼손이 시로 말하죠. 만약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딥나 여인과의 갈등의 폭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확장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 때문에 결국 딥나 여인의 입으로 알려준 수수께끼가 푸는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결혼은 아마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축제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간 지내고 나서 이제 신방을 꾸미는데 아마 결혼식을 하다가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부모가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다른 남자에게 주었더니 삼손이 화가 나서 300마리 여우를 둘로 묶어서 꼬리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온 들녘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와 아비를 죽입니다. 그러자 이걸 또 기화로 해가지고 블레셋에서 크게 도륙합니다. 지금 점점점 전투가 심화되어 나가는. 재미난 것은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어요. 혼자 싸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뱃속으로부터 불러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자기의 완력, 마치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은 머리털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삼손은 자기의 어깨에 있는 큰 힘을 자랑하고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걸로 마치 원수를 갚는, 자기 아내의 원수를 갚는 홧김에 일들을 벌려나가다 마지막에 블레셋이 유다를 압박하자 마지막에 레히 전투를 하는 이야기로 이 딥나 여인과의 기사가 끝납니다. 그 과정에 15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레히에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겁박합니다. 지금 이미 사사기 말기가 되다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마 조공을 바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사람 3,000명이 11절에 보시면 에담 바위 틈에 나라가 삼손에 이야기하면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때 삼손이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내가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밧줄로 묶어서 결박해서 보내라.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새 밧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삼손을 빼내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 소리 지를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의 영의 권능,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임해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 아까 사자의 사체에 있는 꿀을 먹어 사체를 손댔다 그랬고, 15절에 나귀의 새턱뼈, 새턱뼈도 사체입니다. 나시린인데 사체를 들고 그걸 손으로 내밀어 취하고, 삼손이 자의죠. 자의적으로 나시란 사실을 망각하고 새턱뼈를 들고 그걸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의 승리 노래 16절에 나옵니다. 15장 16절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고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지금 삼손이 자기 손으로 새 턱뼈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삼손이 턱뼈를 손에서 내어 던진다. 지금 필요 없는 단어인데 저자가 확장하고 있죠. 삼손이 자기 손으로 취했고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턱뼈를 자기가 내어 던졌고 거기까지는 마치 자기 전쟁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곧바로 여호와가 개입하십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은 없어요. 유다 지파가 부르짖은 말이 없어요. 삼손이 목마르기 때문에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18절에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당신이 당신의 종으로 큰 손을 주셨다. 승리 공식은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아까 입다도 자기 입으로 얘기했고 삼손도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지게 가면 주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니 이 문장을 통해서 주요한 사실을 알아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 1,000명이 죽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알아요. 근데 삼손은 한마디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1,000명을 살리고 하신 엄청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한 건 했습니다. 그건 내 손으로 했습니다. 여호와가 하신 일에 내 손도 나도 함께 했습니다 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 완전하게 순복하지 아니하고 나도 한 지분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 때부터 뭐가 좀 비틀려 나오죠. 기드온 때도 마치 그 전쟁이 자기 전쟁인 것처럼 이끌어가는 이야기인데 삼손도 여기 와서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나도 한몫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목말라 죽게 되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랬더니 19절 하나님이 지금 앞에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다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이런 녀석 이런 잘못된 놈은 죽여버려야지. 근데 그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여호와 대신 하나님이 들어옴을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 밑줄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15장 19절 15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거기서 물을 솟아나오게 했다.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삼손이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계속에 살았다. 지금 19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물이 솟아나게 했더니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어법이 재밌죠. 삼손이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다 하면 되는데 소생했단 말까지 나와요. 단순히 정신이 회복됐다 끝난 게 아니고 나머지 20년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었는데도 자기가 사사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긴 머리털 그리고 팔의 완력 그 힘을 믿고 20년간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셈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니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엔학고레란 말이 무슨 말이죠?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레이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 짓거리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자기 힘 자랑하고 긴 머리털 날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사사로 부름 받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죠. 사사로 부름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완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통해서 하면서 계속 살아갔다라고 지금 19절 20절에서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얘기가 16절 1절부터 3절까지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냐. 이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고 어깨에 메고 가서 다른 산에다가 던져 놓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릴라 기사에 보시면 이제는 머리에 삭도를 댄단 말하고 언급되어 있고 포도주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큰 질문이 큰 힘이 어디서 오는가? 지금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묻죠. 큰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때 나를 결박하려면 마르지 않은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들릴라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했다. 무엇으로 결박하는가? 쓰지 않은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또 나를 희롱했다. 내게 거짓말했다. 무엇으로 결박할 수 있나?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은 배틀이죠. 배틀의 사이에 섞어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3번이나 희롱하고도 힘의 근원을 말하지 않았다. 삼손이 권회하여 죽을 지경이다. 여기 권회한다란 말하고 입다 기사에 하나님께서 권회한단 말하고 연결된 단어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 나는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언제 알았죠? 언제 자기가 하나님의 나실인지 알죠? 처음부터 아마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서 너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 너는 긴 머리털을 준 것은 하나님이 너를 나실인으로 불렀다. 이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나실인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가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밭을 다시고 그 다음에 사자를 죽이고 이 나귀 뼈를 들고 이 사람을 죽이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20년이 지나서야 모태에서 나를 나실인으로 불렀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고백하면서 이제 이 삼손 기사는 이제 마지막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지막 행적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삼손은 지금 이 다곤 신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보시면 이미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 삼손이 잠을 깨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미 눈 떠보니까 머리털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머리털이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머리털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가? 그 다음에 이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지금 이제 삼손의 마지막 전투, 지금 다곤 신전 전투입니다. 적진에서 승전가, 지금 다곤 신전에 묶여 있죠. 묶여 있는데 그 다곤 신전에 2,000명, 3,000명 되는 사람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우리 신이 우리 손에 우리 적을 붙였다. 손에 붙였다란 말은 승리 공식입니다. 승리 공식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는 적군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군이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전쟁터는 다곤 신전입니다. 두 기둥 사이에 세워진 삼성과 대적들. 아마 신전 내에 있는 사람, 신전 지붕에 있는 사람, 신전 바깥에 있는 사람. 어떤 주석에 보면 한 3,000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여 있고, 그 두 기둥 사이에 서 있는 삼손이 여호와께 간청합니다. 이 간청이 주요한 기사입니다. 자, 16장 28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밑에 밑줄 하나 그어놓으세요. 아까 우리 15장 18절에 19절 사사기 15장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물을 솟아 삼손을 살렸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 우리나라 말은 정관사가 없습니다만 히브리 말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레이에서 나를 살려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어느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우리를 처음 불렀던 예수님, 나를 십자가의 공로로 깨닫게 하신 예수님, 정말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살려 주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레이에 나타나셔서 내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나를 살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28절에 여호와로 시작된 그 기도가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 레이에서 나를 살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간청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근데 히브리 어법은 좀 애매해요.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두 눈을 하고, 두 눈이란 말이 뒤에 나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 내 원수를 갚게 하소서. 그리고 두 눈으로. 좋은 해석은 레이에서 나를 살려줬던 바로 그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두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런 간청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두 눈이 빠졌습니다. 두 눈이 뜰 때는 자기 힘이 마치 긴 나실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칼을 대지 않은 긴 머리털이 자기를 마치 힘을 준 것처럼, 긴 머리털 때문에 자기가 힘을 발휘한 것처럼 보았고, 이제는 이 머리털이 다 깎여 버렸고 두 눈마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삼손은 간청합니다. 레이에 나를 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게 하시고 빠진 두 눈으로 이를 보게 하옵소서. 결국 이 기도 내용에서 삼손이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3,000명을 죽이면서 이 빠진 두 눈으로 보면서 삼손이 깨달은 게 뭐죠? 아, 내가 사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달란트와 권능과 엄청난 지혜를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 다 써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 주 앞에 불려가기 직전에 하는 고백들입니다. 내가 말씀을 좀 더 잘 전할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자주 하는, 결국 삼손도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빠진 두 눈으로 주여 주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저 원수를 다 무너뜨린 걸 보게 하옵소서. 그 과정 속에 삼손이 내가 사사란 걸 깨닫게 됩니다. 전투 묘사, 집을 버틴.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영화 세트가 크다 보니까 삼손이 두 기둥을 두로 밀어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히브리 본문은 그 당대 건물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두 개를 꽉 껴안아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광경으로 성경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버틴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마지막 간청 내용은 나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마치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주여 내가 내 자신을 주여 번제로 드리나이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하소서. 마지막 전투 묘사 그가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고 그다음 표징이 주어집니다. 그 집이 통치자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은 언급하지는 않았죠.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맥의 흐름 속에서 삼손은 여호와의 승리를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면서 자신의 소명을 알고 죽습니다. 지금 사사들 기사는 계속해서 표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고 여호와를 섬겼는데 사사기 저자는 3세대부터는 여호와의 표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초점 기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여호와의 승리를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면서 자신의 이 사사의 소명을 알고 죽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주석이 붙여 그가 살았을 적에 죽인 자들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네,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앞서 군사를 일구고 나가서 백성들을 승리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평안케 했다, 안식케 했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 기사는 두 개 기사입니다. 딥나 기사, 나시린과 관련된 이야기는 딥나 기사로 풀어가고 있고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일과 연결해서는 들릴라 기사에 연결해서 결국 마지막 장면 속에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고 결국 삼손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자기의 소명을 깨달은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 기사에 보면은 이 사사로 일했단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5장 30 딥나 기사이야 끝내 블레셋 사람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릴 때 그 다음에 16장 21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그리고 나서 실제 블레셋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 때입니다. 상당히 뒤에 가서 사울 왕 다윗 왕을 넘어가면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퇴락. 부록은 두 개라 그랬죠. 첫 번째 부록, 두 번째 부록 모두가 다 사사 시기 초기 시대입니다. 초기 시대는 사실은 부록 속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부록의 구도는 또 동시문 구도인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어른들 행했다. 21절 20절도 같은 말이죠.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중간에 짧게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19절 1절 왕이 없을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부록 1기사 미가와 단지파도 자기 소견대로 했고
두 번째 부록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도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그래서 양쪽의 외곽원은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말로 둘러싸고 있고 주방에는 왕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두 개의 부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록은 종교적 퇴락입니다. 종교적 퇴락 따지면 큰 구도로 본다면은 이것도 동시문 구조입니다. 17장 1절부터 5절 미가는 주저한 신상을 얻고 그때 신상은 훔친 돈이죠.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훔쳐간 놈은 저주받을지어다 하고 저주를 선포하니까 미가가 돈을 돌려줍니다. 돈을 돌려주니까 기특하다고 어머니가 돌려받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신상은 굉장히 크게 묘사되죠. 할리우드 영화는 크게 거론됩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신상들은 돌로 만든 신상은 제일 큰 게 주먹쥐고 팔꿈치까지 약 한 9리 정도 하솔 지역에서 발견됐고 돌로 된 것은 다 조그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금붙이로 만든 것은 아주 조그만합니다. 이 야곱의 부인 라헬이 엉덩이에 깔고 앉을 만큼 굉장히 작은, 왜냐하면 이건 신적인 어떤 뭐죠? 위상을 부여한 것이지 크기로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훔친 돈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주조했고 거기다가 에봇, 드라빔과 함께 에브람 산지에 있는 자기 신당에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미가도 단지파도 자기 소견대로 했다. 미가에 이어서 중간에 보면 17장 7절 13절까지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레위인이 에브람 산지로 여행하다가 남쪽 유다에서 북쪽 에브라임을 넘어가는 과정에 단지파를 지납니다. 아직은 단지파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파 전체가 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삼손 기사는 단지파 상당수가 북쪽으로 이주해 버렸으니까 남쪽에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단지파 중에 일부 삼손을 유다와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람 유다에서 레위인이 예루살렘 산지로 여행하다가 미가를 만나서 그 집의 제사장으로 일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파가 자기 소견대로 한 얘기가 나오죠. 북쪽으로 이동한 단지파가 미가의 산당에 왔고 그들은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가져다가 북쪽 단에 새로 신당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종교적인 퇴랑 이야기도 다 미가 이야기하고 단지파 이야기를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에 살던 레위인이 이쪽 베냐민 지파를 지나서 에브라임으로 가다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지금 종교적인 퇴락의 첫째는 가족 부패입니다. 가족 부패, 훔친 돈, 은 1100개에 대한 저주했더니 아들이 이를 돌려줬고 어미가 일부러 신상을 만듭니다. 그때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과 기물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미가는 지나가던 레위인, 유다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던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결론이 뭐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지금 미가의 잘못되면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일반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물과 에봇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레위인마저 제사장이 되었으니 내가 복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조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작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작은 존재인데 지금 이 미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잘못된,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특별히 우리 동양 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성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그래서 예전에 이 정성으로 손을 빌고 정성으로 뭘 쌓아놓고 정성으로 드리면, 우리가 11조를 정성을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고 물질을 맡기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게,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것이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조정하는 건 아니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미국 분의 글에 보니까 기도는 메리고라운드 기도가 아니다. 메리고라운드가 여러분 우리 유원지 가면 뱅뱅 도는 마차 있죠? 말들 회전 마차, 회전 목마가 영어로는 메리고라운드인데, 이 회전 목마에 올라타서 말 위에 올라타서 채찍을 들고 이랴 끌끌 이리 가자 해도 정한 틀 외에는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결국 우리 기도가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그래서 종종 이런 비유를 얘기하죠. 인생 자동차의 운전대 내가 앉아가지고, 인생 자동차에 내 기업에 내 사업에 자동차 운전대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자동차가 잘 안 가니까 문을 열고 목을 쭉 빼고 뒤쪽에서 이 자동차를 밀어주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민김에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그게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명할 수 없지요. 네. 기도는 뭐가 기도죠? 내 인생의 자동차 운전대 주님이 앉아 계세요. 나는 주님 곁에 앉아 있고, 주님이 인생 자동차에, 내 사업의 자동차에 운전대 앉아 계셔가지고 때에 따라 100마일로 달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 산길을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 자동차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여기 미가는 자기가 운전대 앉아가지고 여호와 내게 복 줘야 돼. 나는 제사장도 고용했고 나는 내가 신상도 만들었고 내가 매일 아침마다 여기다가 나 절하잖아. 내가 정성을 들이잖아. 13절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잘못된 기도죠. 그 다음에 가족이 부패는 이제는 지파의 부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퇴락했는가 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18장에 보시면 왕이 없었고 정복에 실패한 반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이동하란 명령이 없는데 새 땅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다 정탐꾼들이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정탐꾼 레위인을 데려가죠. 한번 사사기 18장에 보시면은 자,
사사기 18장 9절 10절 단지파가 이동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더니 우리가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지금 이 치러 올라가자 할 때는 가나안 정복할 때 자주 써요. 이 단어를.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가 가만히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나고 땅은 넓고 그곳엔 세상에 있는 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는 승리 경식이죠. 이게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제사장이 지금 이 레위인들한테 승리 공식을 줍니다. 승리 공식을 주고 그리고 60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동해 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600 군사가 이동하면서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는데 17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리고 18절에 가지고 나왔던 레위인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19절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랬더니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지금 레위인은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에 살아야 됩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이 지정해 준 도시를 떠나서 누가 더 나에게 좋은 봉급을 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생각하고 자기 동네를 떠나 에브라임 쪽으로 가다가 지금 단에 있는 미가 집에 돈을 얼마나 받기로 하고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때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이동해 가면서 이 신상을 훔쳐나오고 레위인이 그걸 가지고 함께 가면서 지파 대표가 레위인에게 얘기해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봉급도 크고 위상도 크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마음에 기뻐하여 신상들을 가지고 함께 북쪽 단 지파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27절 단 지파가 백성을 말라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사르되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할 때 모든 걸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이동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쪽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란 명령이 없어요. 근데 단지파가 그 지역을 들어가서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신상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결국 단지파 가족의 부패가 넘쳐서 지파도 범죄하고 지파가 하나님의 실로에 지금 법궤가 있는데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신상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 성경 저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북쪽에 단지파가 세운 저 북쪽에 있는 신상 그거 웃긴 거야. 훔친 돈으로 만든 거야. 훔쳤던 돈 돌려줬더니 그걸로 만든 거 아니 그게 무슨 신이야? 라고 지금 깔깔대고 웃는 조롱하는 언급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미가가 단지파가 세운 신상 얘기도 마지막에 나옵니다. 단 자손이 새긴 신상을 그들 위에 세웠고
그랬더니 그때 그 레위인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요, 게리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게리솜의 아들 요나단, 지금 모세의 손자죠. 손자와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 땅이 포로될 때까지. 이때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 포로가 아니고 아마 언젠가 이 북쪽 단지파가 멸망되었다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리될 때 다시 여로보암이 이곳에 또 신당을 세운 걸로 봅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포로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언젠지는 뭐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아마 허물어졌다가 나중에 여로보암 왕 때 북쪽의 단에다가 다시 신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때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평민 제사장을 세웁니다. 평민 제사장을 세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야기는 어느 시점까지 아마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은 미가가 세운 신상을 그들에게 두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종교적인 퇴락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퇴락은 자세히 보시면 훔친 돈으로 만들어졌고, 또 만든 신과 제사장을 뺏어가고, 또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제사장을 취해가고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또 미가가 만든 세계인 신상 그들에 두었다. 그래서 결국 계속 반복된 어법을 통해 가지고 미가가 더 잘못했고 단지파도 잘못했고 북쪽에 세워진 신상 그 웃긴 거야, 훔친 돈으로 만든 거야 라고 매우 조롱하는 기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던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해 간 이야기가 지금 첫 번째 부록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록은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퇴락입니다. 성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적 폭행, 아내가 남편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가 장인은 후대에 오래 머무르죠. 아내가 행음한 일로 도망갔더니 레위 남편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가 장인의 후대에 오래 머뭅니다. 여기 특별히 19장 1절에 보면 행음하여,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람 산지 구석에 거류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더니 그 청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따라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오래 머물렀더니 남편이 아내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행음이란 단어, 번역은 행음으로 됐습니다만은 이 행음이 여러 가지니, 그럼 여자가 아내가 행음하고 도망쳤다면은 남편이 쫓아가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그때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 문화권에서 아내가 남편의 잠자리에 응해주지 않는다든지, 뭔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뭔가 이 아내가 떠나버렸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행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마 성경 문배우면 이 맨 처음에 이 첩이 소녀로 이따 나옵니다. 소녀로 언급되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에 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바뀌어요. 처녀에서 마치 수처녀에서 그 다음에 여인으로 바꾸는. 그래서 아마
이 19장 20절에 나오는 이 레위인과의 행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아마 여인은 아마 남편이 돈 주고 산 여인, 팔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아마 10대 후반, 20 초반, 남자를 잘 모르는 남자에게 부부 관계에 무서워서 무서워서 남편을 도망쳐간 그 행음으로 표현했고, 근데 남편이 그를 쫓아가니까 장인이 미안해가지고 남편을 사위를 후대하는 3일 4일씩 후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후대를 받고, 그리고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에서 숙박하려 했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베냐민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미 지파들끼리 서로 오가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지파 사람을 굉장히 박대하는, 이미 하나의 이스라엘이 깨져가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영접하지 베냐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그랬더니 그 저녁에 외진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 지역에 사는 노인이 이들을 집으로 인도와 유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이 레위인도 좀 제대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모습을 언급되어 있고, 또 지파들끼리 이미 서로 간격이 커져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냉대하고 영접하지 않는,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당대 문화, 서서히 통일 이스라엘이 깨트려져 가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시대입니다. 초기 시대는 뒤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 폭행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영접을 받지 못하다가 어렵사리 외진 노인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동네 비류들이 이 집을 문을 두드리면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것은 성폭행입니다. 성관계를 갖겠다. 일종의 동성관계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못된 놈들, 소돔과 고모라만 또 못된 놈들, 그런 뉘앙스가 매우 깊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자신의 딸과 손님의 첩을 내어주면서 임의로 하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딸, 결혼하지 않은 딸과 손님의 첩을 내어주면서 내 집에 오는 손님은 손대지 마라. 손님 후대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손님은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주체가 레위인, 남편이 자기 살아나려고 첩을 밖으로 내보내고 밤새도록 비류들이 여자를 성폭행합니다. 동틀 무렵에 여인 주인 집문, 우리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은 주인들 복수입니다. 이 성폭행한 여인들 주인이 누구냐, 남편이 누구냐는 거죠. 본래 남편, 레위인 남편도 있고 또 밤새도록 자기를 성폭행했던 수많은 비류들도 어느 면에서는 주인이 된 셈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주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집, 주인장하고 레위 남편 둘이 이 주인들이 있는 집 문턱에 쓰러져 있습니다. 보라, 그의 첩은 그 집 문턱에 엎드러져 있다. 그래서 본문의 문맥을 읽어나가면 레위인은 이 아내를 문 밖에 내보내고 문을 닫고 밤새도록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가려고 보니까, 문을 열려고 보니까 자기 첩이, 자기 아내가 그 집 문턱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자, 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히브리 문맥을 보면 언제 이 여자가 죽었냐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새벽녘에 문턱을 엎드려 있어 이미 죽었느냐, 아니면 레위인이
나귀를 태우고 갈 때 이미 죽어 있었느냐? 아니면 집에 도착해서 칼로 난도질해서 열토막을 낼 때 죽었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쉬운 문맥은 그의 집이 문턱에 쓰러질 때 이미 죽었다. 그때 레위인이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태우고 가서 집에서 토막을 냈다. 그렇게 읽어나가는 부분입니다. 성폭행이 이루어졌고,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맨 앞부분에서는 소녀란 말을 씁니다. 소녀. 남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다가 26절에 보면 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 여인이란 말은 이미 완숙한 남자를 아는 여인, 동틀때 여인, 이미 소녀가 여인이 됐다. 이미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의 결과는 사체를 12토막을 내어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니 오늘날까지 이런 일이 행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여기지도 않았다 하고 모두 모여 상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장은 성폭행 당한 일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눈여겨볼 사실은 성폭행은 한 명이 당했습니다. 한 명이 당했는데 나중에 성폭행 당한 사람은 숫자가 무한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전쟁이 주어집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 다루겠습니다. 자, 지금 20분인데 30분에 만나겠습니다. 네, 30분에 만납니다. 네.